안녕하세요.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전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길어져서 오늘 21절까지만 교제하고자 합니다. 21절까지 교제하고 2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함께 교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반 시간대 교제 나누실 때도 6과 2번까지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과 3번부터 뒤에 장은 이제 다음 그 분반 교제 시간 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고 있는 자가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 또 직장생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이 장면들이 바로 5장 22절부터 이 6장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쭉 이 한 번에 저희 이 차례대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은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믿게 된 이 복음은 단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 그리고 나의 가치관, 어떤 나의 원동력까지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떤 하늘나라에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쫓아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본받는 자에 대해서 팔로워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때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follow me라고 하셨죠.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거기에 멈춰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살펴볼수록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의 자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를 꼭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은연중에 그들이 나타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 또 어떤 성향들이 조금씩 저나 저의 자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본받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할 것,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래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써놨는데요.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어떤 반역자이자 이 원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만족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항상 이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마주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이 시기심과 또 그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냥 좌절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이웃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노아 시대 때부터 그 모습들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취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여러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더 이상 이 혼전순결 이것은
숭고한 가치로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꽉 막히고 재미없고 또 심지어 어떤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혼전순결이라고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생중계되던 그 개막식을 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재현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을 모두 동성애자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찬상 앞에는 벌거벗은 사람이 누워있는 이 모습들을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생중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어떤 퀴어 문화 축제라는 어떤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파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 이 음행이란 단어는 모든 형태의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동성애에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음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정욕이 일어난다면 또 내가 보고 있는 어떤 SNS나 내가 보고 있는 어떤 OTT 이 영상들 가운데 글들 가운데 사진들 가운데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멈춰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음행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게 마땅한 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떤 유튜브 영상들이나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성적인 농담들, 뭐 성적인 드립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것에 대중들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인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튀어나오고 그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음란한 농담이나 음란한 대화뿐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무익하고 가치 없는 모든 말들도 마찬가지로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일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입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즐기는 습관이 있거나 또 내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내가 그러한 말들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하는 말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이러한 죄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도 입에 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생각을 키우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즉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마땅하지 않은 것,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절, 7절 말씀처럼 이 음행과 더러움, 탐욕, 다른 말로 우상숭배의 이 근원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는 하나님과 반대된 이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그것들을 도모하고 그 말들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성적으로 부도덕해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입니다. 생쥐들이 보통 어디 살고 있죠? 어떤 더러운 하수구들이나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여러 더러운 환경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쥐가 서로 생쥐들한테 너는 너무 더럽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이 환경 너무 더럽다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더러움을 더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번째 명령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있더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고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어떤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어둠에 갔다가 어느 날은 빛으로 이동했다가 그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빛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흑암 가운데 깜깜한 어둠이었던 우리 가운데 빛이신 참빛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빛의 자녀들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기 빛의 열매에 대해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함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덕이나 친절함, 어떤 너그러움, 여러 선한 행실들, 사랑으로 행하는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거룩과 순종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선이나 거짓이 없는 또 우리의 마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 이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교제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같이 교제할 예정이어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번째 명령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책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을 항상 시험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무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항상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기준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고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그 길에 참여하지 않고 그 길을 버리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서 꾸짖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본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추셨습니다. 그랬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죄라는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를 깨우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열매들을 그들에게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내가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빛으로서의 임무를 내가 다함으로, 또 어둠과는 다른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는 어두움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장 1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때까지 먹어도 된다라는 어떠한 변명으로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마시는 것이 취하는 것인가?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가? 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술은 그 취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5장 전반부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어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탕함과 또 내가 즐기는 이 즐거움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누구라고 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인물은
매우 드뭅니다. 선한 목자라고 불리우신 이 예수님 이후로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 형제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이 선한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 구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지혜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경험들, 가치관, 또 어떤 이 세상의 의로움에서 나올 때 나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삶의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길 때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요. 내가 이 운전하는 이 자동차의 오른쪽에 성령님을 태우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운전을 해 나가다가 내가 길이 막히면 내 옆에 계신 성령님한테 길이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성령님 잠시 이 차를 운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자동차에 내가 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제가 하나 둘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체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구나 이런 어떤 감상적인 이 마음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월을 아끼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이 빛의 자녀로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어떤 바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능이 떨어지거나 약간 무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본문 1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서 말했듯이 내가 지혜 있는 자 같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상의 방탕함, 세상의 즐거움에 통제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아래 내 삶을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 목요일에 하는 제자 훈련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그 본문 가운데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확고한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무시하거나 또 나중으로 미룰 여지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단순한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교회에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리더라든지 또 어떠한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명령이 바로 28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채워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채우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성령님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분명한 순종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성령 대신 충만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탕함이라든지 죄, 교만들이 내 삶을 충만히 채우고 있다면, 이것을 먼저 비우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맡겨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이나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한 물질 등 나의 어떤 삶의 전적인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이 5장 18절부터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받는 것,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무엇으로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집회를 참석했더니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분이 들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짓고 있는 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매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일 것입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도 충만히 나타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흘러넘치는 이 찬양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일 예배 시간이나 어떤 이런 청년의 시간뿐 아니라 내 평일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또 서로 화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간절하게 품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도록, 또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 동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상대방이 굉장히 잘났고 또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님이신 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피차 복종에 관련된 말씀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또 성도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런 가정생활 가운데서 또 직장생활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시와 찬송, 또 범사에 감사함, 피차 복종하는 이 세 가지가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했지만 저 사람이 그러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복종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피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려고 했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항상 원인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들을 내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롭게 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단순히 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어떤 감정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복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신 이 복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어둠
있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이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항상 성령님이 충만함을 우리 항상 받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항상 구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이 시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간에 교제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있을 또 이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